우리가 지금 나는 제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죠.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요? 몸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의 어떤 그 죄와 죽음과 이제 이 썩어짐,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그건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죄가 그러면 내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 이제 죄가 씻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죄가 우리의 삶에 있죠. 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죄의 종이냐? 아니,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왜? 이미 우리는 그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부터 신분이 이미 우리는 변화되어진, 신분이 이미 바뀌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회개와 성도의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은혜의 회복을 위한 회개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오가를 보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뭐 벌하실 거다, 나를 채찍하실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이라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 자체는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관계를 끊는 선언이에요. 정죄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판결이 났죠.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하여 분명히 판결은 이미 났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심판대에 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 서셨거든요. 그리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죄 없다고 얘기 안 하셔요. 왜?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요? 정죄는 없는데 징계는 있을까요? 네,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양자 되게 하셨죠?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아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우리는 가끔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를 않아요. 왜? 늘 말씀드리죠.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 죄는 자꾸 윤리적인 죄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늘 지적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죄였어요. 다른 걸 가지고 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죄로 이야기를 하지 다른 윤리적인 걸 가지고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 뭘 자극한 거예요? 그들의 감각을 자극한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그 욕구가 무엇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분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거든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너 그럼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은 내 욕구를 자극하는,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욕구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제일 큰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셔요. 그리고 나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버립니까? 자꾸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은혜는 없죠. 은혜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셔요. 징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아요. 정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징계와 이 정죄함에 대하여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 벌하심, 책망하심,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와 징계의 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그건 정죄예요. 그러나 징계는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 훈련, 그게 징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버립니까? 아니요. 아무리 속 썩여도 중내사내에도 내가 내 자식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런 내 자식 보고 뭐라 그러면은요 화나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식에 대해서 허물을 털어놓고 속상함을 이야기할 때 절대 맞장구 치지 마세요. 다시 안 봐요. 내 마음 읽어준다고요? 아니,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자식이니까 말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같이 내 자식 욕하면은요, 지가 뭔데 내 아들을 욕하냐고 기분 겁나게 나빠요. 그런 데에 맞장구 치는 건 절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들, 아니 어떻게 구원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꾸 욕망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왜곡하고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이런 논리로 가요. 근데 성경에 그건 안 보죠.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먹는 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너무 취하지 말라겠다고. 자, 뭐를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요? 포도주. 자, 여러분, 술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술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술 자체를 먹는 걸 가지고 저거 죄인이다, 저거 저 벼락 맞을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술이라는 문화를 죄로 우리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놓고 정확하게 보면 술을 죄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죄해서도 안 돼요. 술은 죄다라고 공식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술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야기하죠.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들이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걸 제 앞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인 걸 알매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면서 반주로 이 약주하시는 걸 봐요.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근데 절대 아니에요. 술이 죄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우리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져 있다 보니 목사가 술을 마셨네? 그게 덕이 됩니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덕이 되지가 않네요. 집사가 됐는데 술을 먹어, 담배를 펴. 여러분, 공개적으로 어디 숨지 말고 교회 이 앞에서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술을 갖다 놓고 교회 앞에서 남들 담배 피듯이 이 공원 앞에서 담배를 피고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교회 띠를 띠고 전도하러 가서 한 곳에서 담배를 편하게 한번 태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죄냐 아니냐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굳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흑백 요리사 만들었던 그 스텝들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지금 공개한 거 있죠. 그 뭐죠? 무속인들 나오는 거. 그거 보시나요? 저 요즘에 매일 저희 막내 아들에게 이거 가지고 질문 받습니다. 매일 물어요. 어제도 계속 물어요. 왜? 너무 잘 맞힌대. 신내림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잘 맞힌대요. 근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걸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곳에 함께했던 한 교수님, 요즘에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상담 교수님이 계셔요. 1회 방송을 찍고 하차하셨어요. 하차하신 이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송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는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1회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내게는 없어졌습니다. 무속인들하고 모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끼리 경쟁을 해요. 서바이벌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1차 찍고 바로 하차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서바이벌에 나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학자로서, 교수로서, 상담가로서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회였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내려놓은 거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죄가 가져온 결과물들은 그 허물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물리쳐요. 죄가 들어오면서 좋은 것들을 막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막 무감각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한 번은 떨리고 죄송하고 민망스러웠는데 두 번, 세 번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졌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셔요. 그 자리에 계셔요. 그 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어느 순간 우리 회개에 대한 눈물들이 메말라 있잖아요. 이 회개의 영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가 막혀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기쁨, 봉사의 기쁨, 성도의 교제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죄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에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회개의 증거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과물이죠. 회복이죠. 그 회복이 내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죄와는 늘 싸워요. 근데 날마다 질 수 없잖아요. 이겨야죠. 근데 죄와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나 자꾸 넘어지지? 왜 자꾸 이 유혹에 넘어지지? 십자가는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따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해서 이 말을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죄 지었다고 성령이 안 계시나요? 아니요, 성령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 괴로움은 때로는 은혜예요. 괴롭다는 건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니까. 죄의 자리에 서면 두려워요. 떨려요. 은혜예요. 죄가 아직 유혹하더라도 죄가 싫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점점 싫어지는, 멀리하고 싶어지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네,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죄는 여전히 유혹하지만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앞에 요한일서 5장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성경을 읽었는데, 자,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뭘로 삼지 않는다? 삶의 양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어떠한 성격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 삶의 어떠한 결정의 중심,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죄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비가 왔어요. 땅이 진흙탕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다 보면 그 진흙에 어때요? 작은 만한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옷가에, 웅덩이에 신발이 묻을 수 있죠. 진흙들이 묻을 수 있는데, 그것과 그냥 그 진흙탕이 좋아서 그 속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것과의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습관이 되어 그게 좋아서 그 속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오고 가다 그 진흙탕에, 신발에, 옷가에 진흙이 묻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한 번의 실수도 안 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하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공생할 수 없다. 죄와 공생할 수 없다.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질문에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여러분 있다면 무엇인가? 실수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건. 그 실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면, 계속해서 그걸 꿈꾸고 가고 있다면, 그걸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하고 가고 있다면, 지나가다가 흙탕물에 튄 게 아니라, 가다가 스쳐가서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참 회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요한일서 9장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회개는 감정, 눈물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면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죄를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회개는 그 죄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즐거움이었으나, 그것이 내게 기쁨이었으나, 하나님, 이제 나는 그것을 미워하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대하여 역겨워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네.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죄로 인하여 자꾸 떠나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는 뭐예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줄이다, 목마르다, 정말 갈증을 느낄 때의 그 목마름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함, 여러분,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적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근데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요.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요. 그 속에 나를 건지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그 속에 있죠. 죽으심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의 축복을 주셨죠.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정죄를 끝냈습니다.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죄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죄에 대하여 정말 그게 역겨워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 것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기에 나를 구별된 자리로 끌고 가는 건 성령이 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충돌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더럽혀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바른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리야 남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드셔서 죄의 유혹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 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